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이 레위기 4장에서는요 그 네 번째 제사에 해당하는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5대 제사가 다 중요한데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 속죄제에 대한 것은 좀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 함께 이미 묵상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원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 여기 속죄제 그 다음에 또 5번째 제사에 해당하는 속건제는 의무 제사이죠. 그러니까 속죄, 속건이라는 것은 속이라는 것은 그를 대속한다는 것이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죄를 없애는 것, 건이라는 건 허물이죠. 그 허물을 속해서 없애는 것, 이런 의미로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자, 오늘 이 속죄제의 말씀 앞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 27장 중에 20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 7장만 말씀드리면 2장, 3장, 5장, 7장, 10장, 2, 3, 5, 7, 9, 10, 26 그렇게 7장 빼면 모든 장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모세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적인 하나님의 계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이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여기 속죄제에 대해서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이 말씀은 이 4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먼저 앞에 전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제 뒤에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만은 여기 네 가지를 이제 특별히 명시하는데, 제사장, 그다음에 온 백성들의 회중,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지도자들, 족장들의 그 지도자 그룹들, 그리고 평민들. 그러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속죄 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죄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속죄 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를 잘못하여 그 죄를 짓게 된다면, 근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이 그 10계명에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전체 613가지, 이게 모세오경에서 보면 하라 하지 말라를 전체로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 보면은 전체 613가지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면 613가지 다 지킬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까닭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서 나는 의롭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속죄제는 의무제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그릇 범하였으되 그 다음에 나오면 부지중에라는 말로도 또 계속 반복됩니다. 그릇 범한 것, 부지중에 범하는 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짓는 죄, 또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 또 믿음이 부족하여 짓는 죄, 이런 죄가 그릇 범한 거예요. 잘못하여,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 무지한 가운데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스라엘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도 많아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죄도 많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그릇 범한 죄, 또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이런 죄를 일컬어서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고범죄,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그는 뭐냐?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처벌은 당시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왜 관대한 줄 아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엄히 구분하시는 것은요, 모든 죄를 퉁치지 않아요. 그 까닭은 우리 인생이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죄를 여기서 속죄죄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고범죄는 알고도 짓는 죄예요. 그것은요, 엄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돌에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그런 죄는, 알고 짓는 죄는요, 형사법에 의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것을 이 기독교인의
천박함을 지적한 영화가요,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게 반기독교 영화라고 무시할 영화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우리의 허구를 적나라하게 아주 비판한 영화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그 영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밀양에서 보면요, 그 어떤 여인이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으로 가요. 시골 남편 고향 밀양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친절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자에게 호감을 사고, 그 남자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남편 잃고 이제 남편 고향에 와서 내 새끼까지도 유괴범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속에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치장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왔는데 이미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쓰는 순간에 이 여인이요, 피가 거꾸로 쏟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러 가긴 했지만은 자기가 먼저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직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하냐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요, 그는 하나님을 막 향하여 반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박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아니, 자기 죄를, 자기가 그 아들을 죽였으면 자기가 그 여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그 여인이 돌아버리게 만듭니까?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아주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될 반성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전제하는 건요, 이런 고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천박해졌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악용하는 거죠. 이미 죄를 질 때부터 자기가 용서받을 걸 전제로 하고 죄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요, 정말 통회하는 심정 가지고 함부로 죄죠.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알고 짓는 죄는 지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 업신 여기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서 먼저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3절 보면은, 만일 제사장에게 이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큰 죄는요, 이 주의 종이 범하는 죄가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명시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그 주의 종이 죄를 범하면 그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종은요, 더 각별히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도 저를 안 믿어요. 저도 죄인이니까 제가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주의 종이,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주의 종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제사장이 범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흠없는 수송아지, 이게 가장 큰 제물이에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민들은 염소나 이렇게를 하지만 여기는 수송아지로 다스려서 그것을 잡아서
또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평민들은 그 회막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그 수송아지를 번제 드리듯이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앞에 휘장 앞에다가 7번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 앞에다가 쏟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기름 내장 것은 다 불로 태워서 드리라. 그리고 부정한 것, 모든 고기 가죽,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이런 12절까지 보면 그런 모든 것은 영문 밖에다가 재버리는 곳에다가 완전히 불살라 태우라는. 여기 영문 밖 진영 바깥은요, 여기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영문 밖 재버리는 곳, 거기는 저주받은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거기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12절 첫 번째 나온 것은 제사장들이 죄범했을 때 이렇게 중히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이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의 문제는 알고 짓는 죄를 너무 태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짓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다고,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이에요. 그 용서받는, 그런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 살면요, 우리는 그것 별로 희망이 없는 신앙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고, 우리 안에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다 알고 짓는 죄를 겉으로 속이면서 포장하고 마치 그냥 예쁘게 그냥 꾸며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쪽에만, 속은 킁하면서도 말이에요, 겉과 속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부분을 보이지만, 자기는 보이는 부분에 관심을 갖지만 자기 아닌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뒷모습 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깊은 속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해야 돼.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그랬죠. 그게 여러분 그냥 입에서만 나오면 안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속죄의 죄에 대해서 계속 당분간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레위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심령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